이 시간 주학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과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신앙 공동체의 자정작용, 신앙 공동체의 자정작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큰 동행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정작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정작용이란 어떤 오염 물질이 생기더라도 인간의 도움 없이 자연 스스로가 오염 물질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라면 국물을 그냥 강물에 버리더라도요
5,000배가 되는 물에 희석이 되면 라면 국물은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산에 흐르는 냇물보다도 강물이 자정 능력이 더욱더 좋고요. 강물보다도 바닷물이 훨씬 큰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정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지구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요,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개인의 경건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가 개인의 경건 생활을 중시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교회 전체가 거룩해지고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한때 저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도요, 인간인 이상 넘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요, 내가 남에게 관심을 주지 않듯이 아무도 넘어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요, 2번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3번 넘어지는 것은 더 쉽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면 바로 해결될 일도요, 혼자서는요 너무나도 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개인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회개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신앙 공동체의 자정작용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자정작용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교회는 넘어지는 형제를 두고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보고만 있지도 않고요. 신앙적으로 어려워하는 형제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바로 도움을 주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야말로 자정작용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듯 올바른 교회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에게 든든함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자정작용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 헌법에 장로의 직무가 나옵니다.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란 교회의 택함을 받아 7위 회원이 된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 및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며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엇나가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해결한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장로의 직무이며 넓게 보면요, 모든 교인들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인의 직무는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살펴보는 일이고요, 교인들이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이고요,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엇나가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직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자정작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기 전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를 실족하는 죄가 아주 크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죄냐?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져질 만큼 큰 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작은 자, 연소한 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하게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정죄를 하는지 살펴보면 좋은데요, 정죄를 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맞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가득할 때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 너는 틀렸어 생각할 때 사람은 정죄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나는 큰 사람이고 너는 작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듯 정죄는요, 너와 나는 다르고 너와 나는 틀리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성격 자체가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정죄하는 행위 자체가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많은 사람과도 같이 말하지 말고 그 사람만 따로 불러내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죄하지 말고 권고하라. 그렇다면 권고랑 정죄는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방의 죄를, 상대방의 잘못을 나무라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죄와 권고는요, 그 마음가짐이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행동 중에서 죄가 아닌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악한 요소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는 악한 요소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요소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정말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지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악한 요소들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만 나의 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러한 나여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은혜로 대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용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반복적인 용서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생각하게 될까요? 바울처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절여진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감히 저들을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게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줘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괴수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정죄하지 않고 권고라는 것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죄는요, 상대방과 나는 다르다라는 전제하에 나는 큰 사람이고 너는 작은 사람이야, 너는 어린 사람이고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여기는 행동이죠.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너나 나나 큰 죄인이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돌아가야 한단다. 이것이 권고입니다. 누군가가 정죄가 아닌 권고를 해올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 방황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고해도요, 바로 알아듣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요, 정말로 너 이것만큼 고쳤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 고치는 그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 왜 지적질을 해?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요, 자신의 약점이나 죄를 지적당하면 아무리 권고를 할지라도 잘 수긍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들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한 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권고해라. 하지만 권고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해라. 다음 매뉴얼까지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어요. 만일 권고 후에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따로 불러서 안 되니 두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권고를 다시 하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할 때 어떤 태도로 교제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서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정죄가 아닌 권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는 성도들의 죄를 감추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낱낱이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야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회개할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세 사람의 확증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그냥 버리라는 건가? 교회 내쫓으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방인과 세리는요,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긍휼의 대상이었죠. 마찬가지로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고를 자꾸만 튕겨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긍휼로 역사하셔야만 살아날 수 있는 불쌍한 자로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끝까지 중보해라.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멈추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성도는요, 모든 성도들은요, 죄가 많은 나의 모습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악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날마다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은 진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알게 되고요,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고요, 섬기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중보를 하면은 그 중보에는 힘이 있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성령 하나보다는 성령 두 개가 더 불이 세듯이 여러 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은 역사님이 강한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2명 내지는 3명이 모이면요, 놀랍습니다. 반드시 발생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2명 이상만 모아놓으면 반드시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라도요, 서로 비교하게 되죠. 2명만 모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났는지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우상이라는 나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는 우상을 상대방보다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 무엇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세상 문화 다 끊고 산에 혼자 들어가서 막 기도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혼자서는요,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긁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있으면 다 본인이 착한 줄 알아요. 혼자서는요,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만 되면요, 서로 부딪히면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죄들을 보고,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너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었네, 나에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죄악들을 보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들어주시냐, 기도를 들어주시냐, 18절과 19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용서를 너희에게 적용시켜 주겠다. 너희가 정말로 두세 사람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드러난 죄악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필히 그 죄악들을 용서해 줄게. 이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의 또 다른 의미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성도들 간의 교제를 넘어서 부부 사이에도 적용시킨다면요, 지금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해석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 네가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받았다면 감히 용서해 준다는 말을 못했을 거란다. 그리고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지구상 유일한 장소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의 경건 생활이 또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비빌 언덕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교회가 나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어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나 먼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죄가 아닌 권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죄악들을 그들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자정작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대방과 나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상대방과 나는 달라, 나랑 너랑은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반대로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부디 정죄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깊은 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각 성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위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권고하며 권면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내 안에 있는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죄악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자정작용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 나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간절히 주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보존들이 감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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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목소리 높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로 한번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셔서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무엇보다도 이단과 동성애와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또 사랑할 수 없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버지 주님이 일하는 나라 주님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시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끌어라 주님을 아버지 내가 오늘의 믿음의 성수대심으로 시작하시고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통해 다시 아버지 감격의 사랑을 물어보게 되시고 아버지 시작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의 믿음을 살아가시고 있으며 아버지도 부족한 가운데 주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앞으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영광을 끝났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 중심을 맞춤에도 받지 않으며 저희가 동행하기를 끝없게 해버리지 않으며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숨기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나라가 이룩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영광을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보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가족의 하나님을 받지 않으며 아버지 바로가 시험을 맞추고 교회를 아버지 시험을 맞추고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주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주님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내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놀라시는 기도를 잡아주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들을 나갑니다. 거리 왕가여 신문 잡아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생각 우리가 내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양문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문교회가 더욱더 시대적인 사명과 지역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각 기관마다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또한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데 성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치유받아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회복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을 기도하실 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을 보여주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과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양문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게 하시니 사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시고, 신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물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멘.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양문교회에서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캐나다, 남아공,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차드공화국 등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그들의 땅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아하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건강과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한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귀한 사역지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절정이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뜨거운 사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해주시고 마음속 어둠의 땅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거룩한 나라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 주의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이제 우리 음악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신앙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개인 기도하시고요. 음악이 끝나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금요 기도의 모든 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기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